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네, 엔카운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엔카운터에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미 성령을 받으시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가서 무엇을 사모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셨죠. 왜 성령님을 사모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있으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순종한 제자들이 결국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결국은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방언받기 위하여서 아니면 성령님이 그냥 있다고 하니까 엔카운터를 가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행동과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 성령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실 때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어주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곧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 38절에서 28절에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건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하시니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에 보여주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초대교회가 만들어갔었던 그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 받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성령님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여러분들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속은 여러분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또 영이죠. 그러니까 영끼리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결국 내 영, 내 안에 있는 영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성령님의 뜻을 내 영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현상들을 받으셨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언을 믿을 때 결국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살아가신 성령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저기에도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권능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설명하였고 우리 유민 여사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 겁니까? 엔카운터를 통해서 성령님을 기다린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얼마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얼마큼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전도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일 것 같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전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떠한 사역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것들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성령님이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요, 성령님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여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에게 지식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여서 그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인 사건입니다. 육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초청하여서 친구가 교회 왔다, 나의 능력,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것 가운데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 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게 돼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엔카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경험하셨습니다. 방언도 받으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야만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찾아야만 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오케이 끝이야,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셨지만 성령은 안타깝게도요 소멸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 사라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만하다, 그것은요 어떠한 것에 온전히 지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이미 그것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을 잠깐 모셔드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분을 모셔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엔카운터를 다 갔다 오셨죠? 그럼 아실 겁니다. 엔카운터 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작은 종이에, 작은 컵에, 유리컵에 어떤 이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계속 붓습니까? 깨끗한 물을 계속 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그 물마저도 뭔가 혼탁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서 차고 넘치도록 계속하여서 부어질 때 결국은 그 컵 안에 있던 모든 이물질들은 떠내져 내려가고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물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조금 받아서 있다가 내 생각과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내 안에서 나와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안에 오직 성령님만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렇기 때문에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성령님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긍정적이고요,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을 행복해하고요,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만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뭔가 근심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그 다음에 비전과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분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기에 성령과는 반대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로마서 8장 5절하고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만 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따라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안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 내 개인의,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들이 교차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엔카운터 끝난 이후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 나올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나 기쁘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몇이나 계십니까? 오늘도 기도해야 돼.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나면 안 될까? 빨리 끝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과연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육신의 생각, 내가 좀 편하기 위하여서, 내가 힘든 것,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가진 그 모든 생각들, 그것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생각, 그 성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생명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과연 있을까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얼굴이 굳어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있는 한 친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저희 모교에 있던 한 그때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의 생활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했다가 검정고시 준비한다 뭐 한다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고등학교를 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수련회를 갔다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요,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시키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나와서 기도하고요, 저녁 때 제가 학생 몇 명과 같이 기도 모임을 인도했었는데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와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곧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내가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아직도 성령 충만함보다는 그냥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특별하게 일하실 수 없는, 곧 환경 가운데 슬픔과 근심과 어려움,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성령이 내 안에 한번 오셨다고 하여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끝까지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이요, 일하실 수 없으면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소멸한다라는 뜻이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끄다, 억눌려 버리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안에서 성령님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억제하거나 그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억제하거나 통제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육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지워버릴 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힐 때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그걸 계속해서 덮어낼 때, 성령이 일하시려고 할 때 그것들을 없애려고 내 의지, 내 편한 대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은 성령은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요, 절대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왕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그 가운데서 떠난 이후 그는요, 큰 죄악과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러다 결국은 폐인이 되고 말고 그 집안 자체가 멸망하고 마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대 지존자, 왕. 하지만 다윗은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요청합니다. 주의 영을 나에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결국 내 정욕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님이 떠나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끝까지 붙잡았고 끝까지 요청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정욕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편한 것을 위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그분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러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없도록 가로막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이젠 더 이상 성령님이 내 안에서 멈춰있지 아니하고 심지어 소멸되어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뜻은 간단합니다.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건 위하여서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야만 하며 성령이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